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밖에 없습니다. 이제 끝에 왔거든요. 20장 1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오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와서 말하되 사람들이 예수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같이 앉으라는 일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새 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를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분명히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셔야지만이 의미가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교회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어찌하여 지금 너 교회야 울고 있느냐. 교회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나를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잖아요. 성경 전체 줄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이제 21장으로 가가지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끝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하여 지금까지 말씀을 봤던 것입니다.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과 이 고난 그리고 이 부활, 이 승천 이걸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걸 향하여 성경은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영화를 보고 마지막 나오는데 내가 무슨 어떤 영화를 봤지?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영화를 볼 때는 마지막에 그런 거였구나. 처음에 봤을 때는 그게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마지막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그때 그 장면들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살짝 지나간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다 보고 나면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냥 한번 웃고 말았다. 그럼 아깝습니다. 이 설교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부활로. 거의 종착역이 왔습니다. 그런데 뭐지 저게? 이러면 안 됩니다. 초신자라고 그러면은 아직까지 깊이가 없으니까 그런다 하지만은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 오늘 부활하시는데
이걸 제대로 정리가 안 되게 되면은 또 배우면 되겠죠 뭐. 그럼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주님 알아보고 그때 그 주님이 당신이군요 라고 가야지요. 마리아처럼 동산지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게 되면 다시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키워내십시오. 여러분, 성화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화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여 쌓아지는 것으로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한다 해가지고 목욕을 수십 번 하면 되겠습니까? 몸이 아무리 깨끗한다고 마음이 더러우면 그거 깨끗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성화는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여 그것으로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얼마만큼 인식되어졌는가, 여기에 따라서 성화가 됐고 안 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화하겠다고 다른 걸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다 깊이 인식하고 이걸 잘 깨닫게 되면은 마지막에 우리는 구원의 단계가 그러잖아요. 부르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영화로 가잖아요. 그 영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가기 전의 단계가 성화인데 이 성화를 이루지 않고 영화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어떻게 이루냐? 진리 인식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는 삶으로 그게 나옵니다. 그 안 나왔다 해가지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화가 된 이후에 그 삶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삶으로 인해 가지고 성화가 되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진리 인식이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냐?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듣고 그러면서 깨달아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을 넣어서 세마포로 잘 염한 다음에 요셉의 무덤에 장사했잖아요. 그것까지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다 설교를 통해 가지고 알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장사 지냈던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 왜 하필이면 사흘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숫자는 참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넘겨버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뭐 1개, 3개, 7개, 12개, 24개, 50개, 100개 이런 것은 정말로 중요한 숫자입니다. 숫자 하나하나에 다 영적 의미가 숨겨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날 부활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하루 늦게 있다 5일 만에 부활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사흘이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흘의 근거를 찾아 들어가 봐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7개의 표적을 가지고 다 어떤 것인지 의미가 분별됐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표적 자체의 의미는 없습니다. 표적은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도 이 시대 사람들이 표적을 얼마나 구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표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이 표적 하나 얘기하시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표적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인식이 다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표적을 구하면 안 됩니다. 표적을 구한다 하여 그것으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표적을 보일 것인데 그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요나의 표적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나의 표적은 어떤 것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요나가 회개하고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바다, 강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냐? 노아의 홍수지요. 당연히 노아의 홍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주의 물 하게 되면은 저주의 물에 빠졌다가 살아났잖아요, 요나가요. 그러니까 저주하게 되면은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그건 저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배를 상징을 하셔야 돼요. 노아의 방주. 다 빠져 죽을 사람이 그 방주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방주와 연결되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모세의 상자입니다. 갈상자라, 갈상자. 그게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모세도 죽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명령에 의해서 남자 사내는 다 죽이라 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될 그 아이가 어디에서 살아납니까? 그 갈상자에서 살아납니다. 전부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또다시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출애굽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출애굽 사건. 그 요단강, 홍해에 다 빠져 죽어야 할 상황이 됐잖아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였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그럼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다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거기 다 빠져 죽습니다. 이게 바로 저주의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로 다 살아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어떤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이 바로 앞 그 모든 그림자들의 안성입니다. 십자가가. 십자가는 뭡니까? 이것도 방주거든요. 방주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죠. 방주라고 직접 그런 단어를 쓸 수 없지만 방주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맥이 통해 있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풍랑에 빠져서 다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요나가 대신 물에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풍랑 가운데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이 기적을 지금 표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요나의 표적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 그 소명을 인식하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으로 요나의 사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다고 도망가다가 잡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가는요, 죽음입니다. 심판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아빠가 꼭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아빠는 자기가 맞지 않는데요. 가슴이
쭉 내려가면서 제가 계속 다운돼 있었습니다. 이게 그분의 음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의 어떤 상태를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피조물의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의 신앙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밖에 있는 사건이 한 개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직접 시험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놓게 되면 그게 시험이 돼버리는데 그게 우리한테 주어지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다라고 믿어도 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아니고 이건 기고, 이건 좋은 것이니까 내 것이고 이건 당신 것이고, 이렇게 전부 다 재단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렇게 받는다, 그런 음성이 들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나하고 안 맞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여기 오게 되면은 나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 기가 솔깃한 말씀이고 나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인데, 제가 전해지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니까 나한테 안 맞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 안적에서 설교 듣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나한테 맞든지 안 맞든지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 곧 하나님께 나라에 쌓여지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내가 판단한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되어질지라도 우리는 나의 뜻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나를 죽여서 형제를 살려내는 것으로, 나의 자원을 비워서 형제를 채워내는 것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이게 이제 결론으로 다시 말씀이 주어지겠지만은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 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말씀이 어떤 것인지가 분별되어져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야지만이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지요. 요나가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뱃속에 있게 된 것은 곧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이지요. 뭘 말하고 있는가요? 내가 너희 같은 죄인들의 죄가 되어서 요나가 치른 대가와 같은 지옥의 형벌을 받고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인데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불순종이잖아요. 이게 죄입니다. 죄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죄입니다. 이 불순종은 죄고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요나가 딱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다 그런 사람들이고 내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내가 살려낼 것이다.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건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세 가지 사건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사건은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천지가 개벽합니다. 땅과 무덤이 터집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 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되겠지요. 성소의 휘장은 어떤 것입니까? 성소와 지성소, 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법궤 자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안으로.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이 쳐 있는 거거든요.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가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건 뭘 의미를 하겠습니까?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들어가면 즉사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을 달고 그 방울과 함께 긴 줄을 달아서 이 지성소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되면 제사장이 그 안에서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소리가 장시간 나지 않게 되면 아마 제사장은 죽었을 걸 생각하고 줄을 잡아서 제사장을 끌어냅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쉽게 들어가서 죽는 거거든요. 그만큼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건 심판의 어떤 상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뭘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만이 거룩한 장소였는데 그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장소가 여기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거룩한 장소, 그것은 이제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을 열어주셨다. 이제는 거룩한 장소가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어디든지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그 자리, 그게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뭡니까? 그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을 외면할 때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성소가 옛날에 그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찢어짐을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지성소가 됐는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즉 핏부림의 삶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거기에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걸 쉽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은데 왜 나는 들어가지 못해? 왜 제사장만 꼭 들어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휘장이 딱 찢어졌을 때, 이제는 나도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구나라고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제는 거기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 주시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거룩한 장소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제사장처럼 완전하게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었을 때만이 살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장소가 다 되어 있는데 이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은 우리도 이게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제는 제사장의 심정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옛날에는 그냥 갈라졌으니까 이제는 나도 들어가겠네라고, 나도 제사장 됐네라고 좋아했는데, 이게 꼭 좋아할 일만은 아니었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야 됩니까? 그 지성소, 그 법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고, 그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 제사장 되었고,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제사장처럼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만 들어갔는데,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사람, 즉 구별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 제사장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이 이런 것이야라고 십자가를 갈라내어버리고, 주님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됐었지? 그 물도명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죄를 다 씻어내고 다 구별하여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다 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준 게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고 십자가 정신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아버리는 자는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휘장이 갈라지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이 갈라지고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잖아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가득 찬 가운데 구별된 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은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구별된 나라에 가요 살겠지요. 그래서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죄악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사는 것만이 망하지 않고 새로운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기름을 보여주는 것, 이게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왜 생기죠? 무덤이? 이것은 인간의 죽음 때문에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죽음은 뭐예요? 죄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새벽 시간에 이 설교를 했을 때 죽지 않고 그 몇 사람이 살아 올라갔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올라갔어요? 누구? 또요? 예,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사람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그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망하잖아요. 저도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실 것이다 아주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을 보지 않고 올라가서 너무 좋겠는데, 그런 의미로 그 사람들이 살아 올라갔을까요? 엘리야와 에녹이 살아서 올라간 이후로 또 다른 사람이 살았다고 여러분 드러나 보셨습니까? 그렇게 승천했다고? 그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남들이 로또 했다고 하니까 나도 로또 한번 당첨돼서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복권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확률은 없습니다, 여러분. 확률은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적어요. 그런데 그 확률을 갖고 나도 그럴 수 있겠지라는 이 소망,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엉뚱한 소망 여러분 갖지 마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 번째,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이 일어났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게 쉽게 여러분 정리 잘 안 될 것입니다. 쉽게. 이건 목사들도 정리가 잘 안 돼요. 저도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책 저런 책을 사서 보지만은 볼 때는 그런가 보다 인식을 하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참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사후세계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론하여 충분히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제 부활이 우리 믿음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이걸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부활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무덤이 터졌던 것이죠. 그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뭘 말하고 있는지.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깊이 있게 한번 여러분들의 머리를 한번 잘 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게 이런 논리들이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굳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죽은 다음에죠.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 부활 사상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걸 믿지 않았던 일부 종파가 있었는데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만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그들이 또다시 다른 측면에 믿음이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 사건 때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주님과 대화 가운데서 부활을 믿었거든요. 부활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난과 부활을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3번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의 순환예고 이렇게 얘기해요. 순환예고 첫 번째, 순환예고 두 번째, 순환예고 세 번째.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만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순환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짧은 그 17장을 띄워드릴게요. 17장. 어떻게 주님이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17장 22절에서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3번씩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3 그러면은 우리는 또 완전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허튼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진리 말씀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얘기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대통령의 말은 참 힘이 있는 것이잖아요.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게 되면요, 그 공무원들은요 그 말에 기본적으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얘기해도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3번씩 반복하게 되면요, 이건 아주 안전한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세 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하나님 말씀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다른 언약도 계속 주시잖아요. 세 번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8절 11절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이것은 자막을 안 띄웠습니다. 누가복음 좀 찾아봅시다. 여기서 제자들의 믿음이 보이거든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지금 마리아가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사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허탄한 소리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허탄이라고 하는 것을요,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헛소리, 잡담, 쓸데없는 소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직접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알렸을 때 이 제자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잡담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 번씩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그들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근심했다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보니까 말을 듣고 그들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어떤 것인지, 뭐 기분 나쁘든지 은혜를 받든지 일단 어떤 두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근심하게 됐겠죠. 당연히 그 정도로 그냥 말을 충분히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마리아가 가가지고 부활을 설명하게 되면은 그 말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세 번씩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데 이 잡담하냐 지금? 쓸데없는 소리 말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뭘 얘기합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잘 정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도 혹시나 부활을 말할 때 이런 감정이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제 말이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 잡담하지 말어 지금 이런 거예요. 허튼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귀한 시간에.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만 해줘.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면은 당연한 일인지 몰라요. 당연한 일인지.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이런 식으로 믿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했을까요? 이 세대의 끝에요. 종말에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나사로의 누이들이 했던 얘기예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요한복음 11장으로 가셔야 되겠죠. 나사로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뭘 얘기하지요? 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어. 내가 왔잖아 지금. 다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걸 나는 알아요. 그때 살 줄 알아요. 주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걸 왜 우리가 다 믿잖아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 부활이 뭔지 오늘 여러분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마르다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말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 다 살 거야. 이것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주님이 부활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그들이 생각으로 보게 되면은 종말해야 되잖아요. 종말.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덤에서 일부 사람이 살아나고 똑같이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그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부활은 뭐예요 도대체? 무덤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터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여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 이것은 뭔가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실제 사건이며 상징적 의미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이 어려운데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역사인 것이잖아요. 이 역사는 뭐예요? 그 묵시가 딱 펼쳐진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묵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땅 가운데 딱 펼쳐진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역사예요. 그러면 그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부터 계속 역사가 시간적으로 흘러오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시간은, 또 하나님의 시간은 지난 주일날 설교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시간이 어떤 시간들인지. 그 시간이 쭉 진행되어 있고 마지막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이제 다 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을 믿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갈라지며 무덤들이 깨지고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이게 유대교가 믿고 있는 그 시간 개념, 종말의 개념과 우리가 믿고 있는 종말의 개념이 다른 점입니다. 어떤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 내로 하나님의 시간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즉 나의 몸은 그대로 있는데 나의 몸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뚫고 들어와서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삶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또 한편의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라고, 역사. 그 역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절대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무덤이 터지면서 그 안에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귀속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게 상징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거, 실제를 통해 가지고. 그럼 우리 인생 안에 그 부활의 삶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그걸 보여준 거라니까요. 주님이 부활한 것은. 그리고 주님이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잖아요. 첫 번째 부활의 열매잖아요. 그럼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둘째, 셋째, 넷째 쭉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주님 첫째 부활이니까. 그럼 그 부활, 첫째 부활 이후에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건 둘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붙은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에. 우리가 그런 상태로 앞으로 부활을 완성할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재림할 그날, 그 정말 그때에만 여러분 부활한 삶을 살고 현재 여러분의 삶은 그러면 고난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고 알아야지만이 그게 깨달아지지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 지금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 때 두 번째 부활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곳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살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이를 악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삶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도록 하셨으니까. 내내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부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아니 마지막 때 살지요 라고 하는 이 마리아, 우리가 다 마리아거든요. 그 마리아가 지금 그 무덤가에 가가지고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이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짧아가지고 뒷부분 많이 못하겠네. 정리를 조금 이제 해 나갈게요. 왜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최고의 정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향품을 싸갔잖아요. 지금 발라주려고. 니고데모나 요셉처럼. 그 정성, 부활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십자가 밑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것으로 정성을 다한다니까. 이게 신앙행위입니다. 이 행위로 어떻게 여러분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그 나라를 살 수 있어요? 늘 십자가 밑에서 고통스러운 울음만 살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마리아가 그런 측면에서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대단한 정성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가 왜 울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울어요 지금? 자기 앞에 예수님 시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훔쳐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동산지기 청년이요, 내 주님이 지금 여기였는데 누가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어요. 그것 좀 찾아주세요 라고 울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았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마리아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실랍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박상혁 청년 뭐라고 할 거예요? 울고 있는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이 말이 여러분들 설교에 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마리아에게 한 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할 거예요? 손 들고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설교 딱 끝내버릴게. 경쟁이가 말할 때 울고 있는 마리아에 가가지고 한마디 따끔하게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말할까요? 박효 집사님? 아이고 기특하다 그럴 거예요? 아이, 이해가 안 됐습니까? 이 설교가? 내가 여기 부활에 있다. 아니, 증인으로 가서 말하라니까 무슨 주님이 돼가지고 말하려고 그래요? 증인이 돼가지고 김집사로 가서 마리아에게 따끔한 한마디 해주라니까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마리아한테 아이고 기특이 하고 머리 써다니면 될 거예요? 내가 못한 일 네 하고 있구나 그럴 거예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이상희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속 눈 감고 계셨으니까 이제는 한번 얘기해 보셔야지. 잘 들었으니까. 한마디도 못하면 설교 1시간 더 해야 되네. 오늘 이제 다음 주까지 거의 끝내야 되는데 이 부활을 인식이 안 됐다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잘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잘 못 알아들었나.
정숙 집사님 숨지 말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라 할 거예요? 야 마리아야 그러면서 뭐라 할 거예요? 아직 인식이 안 됐군요.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네. 아니 나 하지 말고 유용식이가 가서 얘기하라니까요. 부활하시는 정말 하나님. 울지 마라. 울지 마. 야, 울지 마라. 지금 천사가 그랬거든요. 야 울지 마 그러죠 천사가. 왜 울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나는 부활할 거니 내가 지상에 가야 한다니까 길을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마리아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말해야 한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네가 왜 여기서 찾느냐? 그렇죠. 왜 없다고 우느냐예요. 아니 웃어야지 거기에서 왜 울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딱 하게 되면은 주님이 없게 되면은 할렐루야 주님 살아나셨군요라고 덩실덩실 춤을 춰야지. 왜 그 시체가 없는데 우냐고 거기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그들이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앞으로 마지막에 부활할 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 근데 실제로 부활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무덤이 터져가지고 성도들이 살아난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 됐다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한 자입니까? 앞으로 부활할 자들입니까? 부활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제 마지막 부활에 우리 참여할 거예요. 마지막 부활이. 이 계시록이 나와 있어요. 이걸 얘기를 해야지 은혜가 깊은데. 오해할게 오해. 그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이라고 있지요. 여기에 은혜가 쏟아지거든요. 이 은혜가. 괜히 천사들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지성소 안에 그대로 지금 다시 재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시간이 가서 오후에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오후에 꼭 참여하세요.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 나오잖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에 참여한 자 됐고요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은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어디로부터 구별됨이죠? 세상과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구별됨.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묻혀 사는데 어떻게 이게 구별됐어요? 뭐가 구별된 거예요? 마음이 구별된 거죠. 세상이 좋아하는 것 쫓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곳으로 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갔다 하더라도 늘 돌이키는 마음. 이게 거룩입니다. 다른 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실제 무슨 거룩한 삶을 삽니까? 요즘 뉴스에 보니까 아주 목사로서 체면을 차릴 수가 없어요. 목사가 두 사람이 칼부림 하는가 하면은 목사가 아가씨 짧은 치마 핸드폰을 찍고 다니고 차마 얼굴을 못 듭니다. 그런데 그건 잡혀서 그런 거고요. 잡혀서 그런 거고 우리는 더해요. 잡혀서 그 사람은 끌려가는 거고 우리는 더해요. 삶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누구를 탓하리요? 제가 이런 말 해놓고도 참 부끄러워요. 내가 무슨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지는 가만히 앉아있을 때 가끔 인터넷에도 뭐가 막 뜨거든요. 그러면 눈이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 보십니까? 누가 안 보니까 한참 빠져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뭘 남을 탓을 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래도 불구하고 두 번째 부활에 동참시켜주신 이 은혜가 어떤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행위가 깨끗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나요? 저와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번째 부활에 동참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의 삶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게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날이 있겠죠. 알 날. 지금 인식이 다 안 되지만 알 날이 있겠죠. 괜히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다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택한 자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인식하도록 이끄실 거예요. 이끄실 거예요. 마리아가 그 부활을 보고도 울고 있는 것 바로 우리가 바로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다시 목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 이게 바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 세상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부활을 보여주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영화 가운데 또 다른 영화가 겹쳐지는 것 같은 세상. 우리는 나가서 또 세상을 향하여 다른 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너는 부활된 거룩한 자의 삶이야 라고 말해줘요. 그때 우리는 좀씩 돌이키는 거지요.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입혀졌어요. 입혀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다. 이 1000년은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 우리가 지금 종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삶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둘째 부활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제는 그 벗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 마지막에 혼인잔치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지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다 깨질 것입니다. 다 끊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관계 다 끊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가가지고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이웃 그런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자녀로 관계가 다시 편성돼서 살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땅 가운데 울고불고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난주 설교를 못 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번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중간에 끊어보려고 그러니까 이 마무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종말에 일어날 부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살았던 것, 그 안에 우리 있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삶을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주여, 부활의 의미가 확실하게 정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믿음 가지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사오니 우리들 하여금 먼저 이러한 사실들이 진리로 잘 인식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삶,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풍요롭게 나타날 것임을 믿고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